분 지나버리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9장 전체를 좀 보려고 할 텐데, 원래 이 뒷부분만 오늘 본문이거든요. 이 뒷부분만 봐서 의미가 없어. 앞부분부터 차근차근 한번 볼 테니까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다 읽을 순 없고요. 그래도 읽긴 읽어야 되니까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점점점. 네. 자, 요 내용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제사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사장. 이스라엘에 세 가지 그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중에서 이제 제사장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위임식. 그러니까 임명식이에요. 임명식. 이때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들과 또한 순서들이 있는데 이 순서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교훈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이, 어떤 메시지가 함의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이 29장 전체를 한번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자, 일단 준비물, 이 위임식을 위한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 위임식, 또 혹은 뭐 학교에서도 막 교장 이취임식 막 이런 거 하면은 행사가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걸 간단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준비물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숫소가 필요하고요. 암소 말고 숫소. 하나님은 암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암소가 뭐 덜 거룩해서가 아니라 암소는 비싸. 새끼를 낳아야 되잖아요. 숫소는 어때? 괜찮아. 잡아도 괜찮아. 자, 흠없는 또 순양. 암양 안 돼요. 순양이어야 돼요. 싸니까. 부담 주기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순양 2마리가 필요합니다. 또 이것만 필요하냐? 이제 과자, 무교병, 떡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럼 이 위임식을 어느 정도 기간을 얼마나 하느냐? 7일 동안 합니다. 7일. 7일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을 7일 동안 합니다. 보통. 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보통 7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7일 동안 위임식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저는 영적인 결혼식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또 세 번째 대상이 누구냐? 이제 초대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제사장을 임명하는 그 시간 타임인데 이건 그 혈통적으로 계속해서 계승되는 직분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뭐 제사장이 없잖아. 그래서 뭐 목사가 뭐 목사 아들이 해먹고 이런 거는 이건 안 돼.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제사장이 아니니까 목사는 오히려 선지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제사장은 없지만 그 당시 제사장은 혈통적으로 그 가문이 이 제사장을 늘 해와요. 근데 이제 아론이 선택됐어요.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이 선택됐습니다. 그 아들들, 손자들 계속해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제사장들을 임명하는 임명권자가 있을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안수하고 또 이 제사장을 임명하는 그 자격으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일종의 중보자라는 뜻이겠죠. 중보자. 모세와 하나님과 아론 사이의 중보자, 중간자 역할을 모세가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자, 이제 위임식 순서를 볼 텐데 다 자세히 보다 보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큰 카테고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들이 먼저 뭘 입어요? 가운 입어요. 가운. 이제 목사들도 위임식하고 또 혹은 장로님들 여러분들도 혹시 봤는지 모르겠지만 장로 위임식 하면은, 임명식 하면은 다 가운을 입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가운을 입었어요. 먼저 몸을 씻겠죠. 몸을 씻고 그 위에 에봇이라는 가운을 입었습니다. 제사장들만이 입을 수 있는 고유한 의복이에요. 그다음에 뭐 했느냐?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은 평생 제사를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줘야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모세가 이들을 위해서 또 이들의 어떤 뭐 죄와 또한 허물 또한 어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속죄제, 번제제, 요제라는 이 세 가지 제사를 다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뭘 했느냐? 먹었습니다. 만찬을 했어요. 이게 오늘날 위임식이랑 되게 비슷한 게, 오늘도 비슷하거든요. 마지막에는 항상 만찬을 합니다. 만찬. 먹어요. 자, 근데 이 먹는 것도 그냥 단순히 먹는 데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이따가 좀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순서라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씩 우리의 질문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아론을,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이 제사장이. 근데 왜 하필 아론을 그 자리에 앉히셨냐라는 겁니다. 모세의 형이니까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론은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지만 그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여러분들 지지난주인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할 때 금송아지 얘기를 했었어요. 금송아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저지르는 아주 이 굉장히 그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거기에 앞장 비슷하게 선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론입니다. 자,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누구한테 요구합니까? 아론한테. 아론이 2인자니까 아론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론이 뭐래요? 사람들의 금붙이를 다 모아다가 그것을 조각을 합니다. 금덩어리를 다 녹여가지고 한 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조각을 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실 때 철저히 금하신 것이 있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그것에 사람의 인위적인 것을 가미하지 말아라고 해요. 조각하지 말고 새기지 말아라. 무엇을. 하물며 나를 위해 쌓는 제단조차도 무언가를 쪼개거나 새기거나 이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사람의 노력을 가미한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중요하지. 그런데 이 아론은 이 송아지 우상을 어떻게 해요? 조각칼로 새겨서 사람의 힘을 인공적으로 가미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겁니다. 이게 누가 했어요? 아론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론은 제사장이 되기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범죄,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벌을 받아야 돼요? 상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벌을 받아야 됩니까? 상을 받아야 됩니까?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 범죄로 말미암아 수천 명을 죽이시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죽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론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죽이지 않으신다고요. 오히려 뭘 세우세요? 제사장으로 세우신다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 뭐야, 쟤는 모세의 형이니까 그냥 지나가다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네, 그럴 수도 있어. 네, 야, 저 사람은 모세랑 친하니까 저렇게 죽음을 피해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시냐면, 하나 더 해야지. 자, 모세가 아론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래요.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라 한지 그들이 그것을 내게 가져왔습니다. 내가 불에 넣었더니 저절로 송아지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편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되게 비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론은요, 자신의 잘못조차도 스스로 고백하지 못할 만큼 겁쟁이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자신을 희생할 수 있을 만한 용기도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제사장이 돼야 된다고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아론만 자격이 없습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격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설 자격이 없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아론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 누구? 아론을 선택을 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봐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다.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셔서 조건 없는 하나님의 호의를 베푸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다라는 것을 이 아론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토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아론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론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약에도 이 아론만큼이나 큰 죄인이 있었잖아요. 누구?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또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각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아론이 과연 이 끝까지 그 죄인으로 남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론이 예전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겁쟁이로 살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명하라라고 하신 게 출애굽기 29장이라면, 실제로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장면은 레위기 8장에 가서 이제 이 아론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레위기 10장에 가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섬기다가 잘못 섬겨서 규칙을 어겨서 다 죽어요. 아론의 아들들이. 자식이 내 눈앞에서 이 제사장 노릇하다가 죽어나가는데 가슴이 아프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론이 엄청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레위기 10장의 본문을 보면 아론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철저하게 분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끝까지 이 아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이 제사장으로 이 세움받은 아론이 변화가 되었던 거죠. 변화된 거죠. 이전처럼 죄인으로 남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다 죄인이었잖아요. 죄가 뭐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어떻습니까? 변하잖아요, 우리가. 변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실제로 변화가 되잖아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는 부족해 보여. 나는 이거 못할 것 같아.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 적응하다 보면, 또 그 직무를 감당하다 보면, 책임을 감당하다 보면 어느새 그 자리가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맨 처음 할 때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다 짓고 그냥 옛습관에 젖어가지고 살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또 혹은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보니 내 능력으로는 내가 변화되지 못하는데 무엇이 나를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내가 의지가 강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니까, 나를 그 자리에 갖다 두셨으니까,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까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요. 말씀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고요. 자,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 감독이 뭡니까?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너는 그 직분을 사모해라. 남들을 가르치고 또한 지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사모해라. 왜? 그것은 굉장히 선한 일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도 본인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니 너는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이렇게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권하거나 이것 좀 감당해 주세요. 선생님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나는 시간 없어서 나는 자격도 없고요. 이러면요.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에게 기회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시고 또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라고요. 여러분들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아론이 그랬습니다. 아론이.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여러분, 근데 왜 하필 제사라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이 성막과 제사장을 통해서 요구하셨을까? 저는 이제 그 출애굽기를 쭉 묵상해 가면서 이제 성막을 제일 먼저 지으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굉장히 디테일한 그 설명들이 그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기물들, 이 물건들, 이런 것들에는 다 의미가 있다고요. 지난주에 속죄소와 언약궤 봤잖아요. 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대충 만들려고 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다 짓고 나서, 명령을 다 하고 나서 곧바로 뭐가 나오느냐? 제사장이 나와요. 제사장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이 제사장에 관련된 내용들이요, 성막에 대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디테일해요. 자세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막이 제일 중요하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제사장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루시고 또 그들에게 다가가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성막과 제사장, 예배의 핵심이 뭐였냐면 성막이랑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아론을 통해서 특별히 무엇을 발견하냐면, 이 제사장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그러니까 대표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 그런데 이 대표성의 원리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하나님은 왜 개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면 되시지 왜 제사장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시느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슬람에서는요, 제사장이 없습니다. 이슬람은 제사장이 없어요.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슬람의 교리 자체가 뭐냐면은 그 신이라는 존재와 그 사람은 거의 1대1로 소통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대하지 않으시고 대표성을
둔 어떤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식으로 대표를 가지고 만나시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누군가를 대표로 세워놓으면요, 이 대표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영적인 흐름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사회로 대통령을 세우잖아요.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냐에 따라서 국민의 국민성이 달라집니다. 예. 대통령이 막 점이나 치고 뒤에서 해먹고 이러면요, 국민들의 그 도덕적인 수준도 확 떨어져요. 왜? 대통령도 그러니까 우리도 뭐 그렇게 살면 되겠지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탈핵했잖아요. 대통령이 자격이 없다고. 예. 예. 우리는 국민의 수준은 그렇지 않은데 대통령이 너무 후졌다고. 예.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타락한 제사장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을 보면 그 유명한 엘리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 아들에 대한 교육을 포기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졌던 그런 내용들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다 제사장의 후예들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요. 이렇게 제사장을 세운다는 게. 또 그뿐입니까? 인류의 모든 인류의 대표가 있어요. 예. 예.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이들의 죄가 우리 모두의 죄로 적용되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대표성을 이렇게 두고 사람을 대하시냐고요. 그냥 개별적으로 죄 지었으면 그 죄를 스스로가 책임지게 만들지 왜 누군가의 죄가 우리에게 미치게 만드시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방법도 또한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잘했다고 구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를 안 지었어도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공로를 쌓지 않아도요, 누군가 우리의 대표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의의를 행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표성의 원리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요.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의를 세우신 분이 있어요. 불완전한 제사장, 불완전한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사장으로 세우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분이 있다고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요. 자,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 제사, 성전 예배가, 성막 예배가 불완전한 제물이잖아요. 동물 제물. 어떻게 동물이 우리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대신해야지. 또 제사장 보게, 제사장은 불완전한 존재들이라고요. 다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신 세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불완전한 제물과 불완전한 제사장이 아닌 완전한 제물과 완전한 제사장을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분으로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 흠이 없으시고요. 또한 사람처럼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으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하고 또 다음에 백성들을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는 분이다. 네. 그가 한 번 제사를 제대로 드리시니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것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졌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반복적인 제사, 반복적인 희생을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느냐? 온전한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완벽한 제사를 드렸으니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나요? 우리는 더 이상 제사 안 드려도 되겠네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구약의 은혜보다 훨씬 더 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이 없을 수 없겠습니까? 없지 않을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요구하신다고요. 네. 동물의 제사 따위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더 확실한 가치, 더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요? 너희의 몸을, 너희의 영혼을, 너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우리를 살아있는 우리를 죽여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팔팔하고 혈관에 맥이 뛰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실 수 있다. 요구하신다.
죽은 제물 드려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기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전체,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가치를 우리를 요구하실 만큼 충분한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드린다고 하나님 너무 과한데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손에 들려지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쓰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치 있게 사용하실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들어갈 텐데, 제사장의 위임식이 세 가지 순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의복 착용, 두 번째 제사, 세 번째 만찬이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복 착용입니다. 이 의복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봇입니다. 에봇. 예. 자, 그런데 이 에봇의 특징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딱 한 가지만 일단 얘기할게요. 여기 보시면 요거 보이죠? 요거. 예. 요게 이제 지금 보석입니다. 보석이 12개 달려 있어요. 이 보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보석과 같은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제사장의 의복에 있는 에봇은요, 12지파를 상징하는데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표해서 쓴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뭐다?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만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뭐다? 제사장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 옷에 담겨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에서 부르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세상이 다 내 거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는데 특별히 너희가 뭐다? 너희가 나한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존재라면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예요? 온 세상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과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고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책임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얼마나 지킬 게 많아요. 모두 먹으면 안 되고 모두 하면 안 되고. 근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기준을 세우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그랬을까요? 그렇지 못했죠. 이스라엘이 수시로 우상 숭배하고 수시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즉 그들은 다시 말하면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지만 제사장이 되기에 마치 엘리 제사장처럼 죄도 많고 흠도 많아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제사장 나라라고 불리지 못하는, 그렇게 탈락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근데 일단은 보면은 이 옷이 또 중요한데 이 옷이 자, 이 옷이 매우 중요한데 성경에서 이 옷과 관련된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옷을 입을 때 단순히 대표하기 위해서 옷도 있지만 이 옷은요, 자기 자신을 가리는 목적이 있어요. 사람을 가리는 목적. 인류가 최초로 옷을 입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입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어땠어요? 옷을 안 입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옷을 입지 않았다고요. 그러다가 죄를 범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므로 옷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사람의 수치, 죄를 가리는 데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봇이라는 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너희가 내 앞에 설 때에는 너희의 수치와 죄를 가지고 나오지 말아라. 항상 이 옷을 입고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에봇이라는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옷을 입고 나와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제사장 없잖아요. 그죠? 오늘날 제사장도 없고 이 에봇이라는 옷도 우리에게 의미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요? 아무거나 입고 오셔도 돼요, 여러분들. 추리닝 입고 와도 돼.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옷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 옷이 어떤 옷이냐? 아무런 흠과 티도 없는 옷,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게 만드는 옷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옷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옷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부끄럽고 죄 많은 우리를 보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입은 옷을 먼저 보신다고요. 여러분들도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입은 뭐부터 봐요? 옷부터 본다고. 이거는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 왜?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인드, 어떤 생활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가 보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요, 우리의 죄인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입히신 하나님의 옷, 그리스도를 먼저 보신다고요. 이걸 보시고 설사 내 안에 그 옷 안에 죄가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구나. 그러므로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가지고 마치 에봇을 입은 제사장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존재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할 게 많으니까. 두 번째,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총 3가지 드렸는데 속죄제와 번제와 요제를 드렸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데, 자, 저는 이제 속죄제와 번제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속죄제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죄를 해결하는 제사입니다. 이걸 먼저 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요제를 드렸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첫 번째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제사장들은 아직 한 번도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는 초짜들이에요. 초짜들. 소위 말하면 모세가 이것을 가지고 먼저 그들에게 시행을 하므로 그들은 그것을 보겠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평생을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예행연수 차원의 목적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을 하면은 처음부터 운전면허 땄다고 바로 막 도로에 나가가지고 운전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나 또 운전을 잘하시는 분을 옆에 두고 이렇게 운전하는 거야 라고 먼저 보잖아요. 그걸 봐야지 운전이 되거든. 마찬가지로 이 위임식에서 그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모세로 말미암아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라는 것을 아마 예행연수 차원에서 보여준 것이 아닐까. 물론 이것은 부차적인 거고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제사장도 뭐다? 죄인이다. 제사장은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이 재물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서야 되는 이 제사장이 만약에 죄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는 물론이고 자신까지도 위험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존재인데 죄인으로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드리느냐?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 죄를 해결하는 제사. 근데 이 속죄제는 다른 말로 화목제라고도 부릅니다. 왜? 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과의 어떤 껄끄러운 관계가 해결된다라고 해서 화목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해결하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번제는 그럼 뭐냐라는 거예요. 죄를 해결했으면 됐지 뭐 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제 번제는 좀 의미가 달라요. 번제는 요즘 말로 하면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종류가 많잖아요.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주일 예배도 막 무슨 헌신 예배 있잖아요. 번제는 헌신 예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물들은요 못 띄어내고 해가지고 다 남는 것들이 있어요. 남는 것들은 제사장들이 가져갑니다. 제사장들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요 이 번제만큼은 제사장조차도 건드릴 수가 없어. 이 고기들을 제사장조차도 이 가져갈 수 없는 고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번제 고기예요. 번제는요 이것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버리는 거야.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가 있다고요. 번제는. 그러니까 여기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속해 주셨으니 앞으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립니다 라는 의미라고요. 이게 순서가 중요한데 여러분 만약에 번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순서는 그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앞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라는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구약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제사의 순서에도 담겨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요. 이 제물의 제사의 순서에 그게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 이 제물에서 나오는 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피를 가지고 귓불이, 오른손 엄지, 오른발가락 엄지에다가 그것을 찍어 발랐어요. 야, 이런 건 또 뭡니까 갑자기? 아까 씻었잖아요. 왜 갑자기 씻었는데 거기다가 왜 다 피를 바르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요 일시적인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피로 우리의 몸 전체를 덮어야 된다고요. 제물의 피로. 그만큼 우리는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다 발라버리면 이거는 공포영화를 찍는 거니까 우리 몸을 상징하는, 우리의 몸의 가장 끝단에 있는,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것들에다가만 살짝살짝 바르는 거예요. 피를. 귓불이, 오른손, 우리 사람을 대표하는 오른손, 엄지와 검지, 발가락, 검지, 엄지. 이것을 바름으로 그 몸 전체가 피가 발려진 효과가 있다고요. 여러분 세례도 마찬가지죠. 우리 침례교는 우리 다른 교단인 침례교는 몸 전체를 물에 담가버려요. 그래야지 세례 효과가 있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물로 우리 정수리만 우리 살짝 적시잖아요. 왜? 그것만으로도 영적으로 우리의 몸이 다 깨끗하게 진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다. 희생의 피가 필요하다. 그것으로 우리 몸 전체가 씻어져야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만 세례를 받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아까 얘기했죠. 그 제사장이 입은 에봇이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한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머리로서 그가 받는 세례, 이 피세례는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주는 세례와도 같았어요. 제사장에게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해결하셨다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뭐냐면 출애굽기에 있지 않고요. 사실은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여러분 이 본문을 기억합니까? 시편 133편.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찬양으로도 부르고 했을 텐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갖고 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들 형제가 동거하며 막 먹고 즐기고 그런 것이 보기 좋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동거, 연합 무슨 뜻입니까?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가 됐다는 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만약에 그 머리에 기름이 발리우고 그 귓불이에 오른손 검지와 발가락에 피가 발리면 그것이 곧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뿌려지면 그것이 수염에 흐르고 또 그것이 옷깃에 내리고 그 옷깃에 내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흘러가는 것처럼, 그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아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로구나 라는 뜻이 바로 이 시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시는 모든 행위들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행위라고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나온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우리가 하나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다. 자, 그런데 이 아론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셨느냐?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아론은 우리 대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우리 대제사장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뭘 받으셨느냐?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죄가 없으신 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받아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서 세례를 받는 모든 이들이 나와 연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단순히 연합의 목적만 있느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막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막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물렀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요, 우리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울려 퍼지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우리 귀는 들리지 않겠지만 하늘에서는 이미 울려 퍼졌다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신 성령 세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 세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죄를 드리죠. 세례를 받음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기에, 하나가 되었기에 이 일이 가능해졌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보여졌습니까?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미 보여줬어요. 구약에. 내가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런 방식으로 은혜를 줄 거고 이런 방식으로 일할 거야.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듯이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인 신약시대에도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만찬. 먹고 마셨어요. 이 모든 위임식이 끝난 다음에 제물로 드려진 모든 것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마셨어요. 본인만 마셨느냐, 먹고 마셨느냐? 하나님께도 태워드렸어요. 이것을 태워드림으로 하나님도 드셔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자, 그런데 만찬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껄끄러운 사람과 밥을 먹으면 행복합니까? 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 아무랑 안 먹어요. 내가 먹을 때 행복한 사람, 먹을 때 소화가 잘 되고 그 만찬 자리가 즐거운 사람과만 밥을 먹는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얼마 전 추석에 가가지고 우리 가족들과 사진 찍은 건데,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내가 만찬을 벌인다, 내가 누군가와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과 한 가족이 됐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복을 입고 자신을 씻고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리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친 이 제사장들과 마지막에 뭘 하신다는 거예요? 만찬을 하신다. 너희는 더 이상 내 원수가 아닌,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찬을 주셨다고요. 만찬을 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만찬을 먹지 못할지니 그것은 아침까지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만찬이 출애굽기에서 또 나와. 언제 나옵니까? 6월절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하나님께서 6월절 날에 밤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온 가족이 모여서 밤새도록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자, 그런데 그럼 우리는 만찬을 하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만찬을 해요. 언제 합니까? 성찬식 때 하죠. 성찬식. 근데 이 성찬식의 전통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6월절에서부터 왔어요. 6월절에 이런 그 전통이 있습니다.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봉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된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마지막에 만찬을 하시다.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날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마치 제사장으로서 지금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드리시기 전에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 원래 그 다음에 만찬하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 전에 제자들과 먼저 앞으로 내가 이런 완벽한 제사를 드림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것인데 미리 기뻐하자 라고 하면서 이 6월절 전통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위임식의 마지막 순서인 만찬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전통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어서 교회에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뭘 해요? 때마다 하진 않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찬을 즐기고, 내가 하나님의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는, 되새기는 그런 만찬을 우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성만찬, 이것은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겠죠. 자, 많이 왔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옛날 얘기잖아요. 수천 년도 더 된 얘기라고요. 이 얘기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제사장도 없는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되게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마치 아론의 가정처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다. 자, 이 용어들이요, 사실은 구약에 있는 모든 출애굽기 본문에 있는 용어들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제사장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실 때 사용했던 용어들을 지금 베드로가 가져왔다고요. 그러므로 뭐다? 너희는 신약의 새로운 이스라엘이며 너희는 새로운 제사장들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더 이상 우리는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제사장들의 의미가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런 제사가 필요 없잖아요, 이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라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넘어갈게요. 우리가 예수님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따라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은요, 대제사장의 일을 따라하는 존재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무엇을 받으셨대요? 고난을 받으셨대요. 또 뭘 하셨대요?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능적인 일들에 한정적으로 일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제사장들은 예수님처럼 어떤 존재?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존재. 그림으로 말미암아 다가올 고난, 자신을 공동체를 위한 고난, 또한 타인을 위한 고난, 타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듯이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을 희생과 순종의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과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역할이다?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우리의 역할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새로운 영적인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만 합니다. 더 얘기하고 싶지만 적용해서 하겠습니다. 적용.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자신의 죄도 회개 안 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다루지 않았다고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나중에 또 보면 알겠지만 상번제라는 걸 드렸어. 아침과 저녁으로 양을 잡아서 365일 늘 제사를 드리는 존재가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회개를 했다고요. 마치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둔감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제사장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장으로서 내가 속한 공동체, 나의 가정, 교회, 학교, 직장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그들을 화목케 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마지막, 제사장은요,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교회에서도 나는 목사랑 똑같아, 목사하고 그까짓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러라고 이 왕같은 제사장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였잖아요. 또 이웃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존재였다고요. 그 사람이 제사장이었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품고 낮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 내리시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 본문은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있었던 위임식입니다. 그런데요, 2021년 지금도 이 위임식은 열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과거에 그 아론에게 안수했던 사람은요, 모세였어요. 근데 이 시대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안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제사장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이제 딱 11시